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은 짧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요한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고 그 당시의 세례의 장면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마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기록할 때에는 정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순수하게 요한의 이름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위해서 요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목회자의 이름이나 혹은 또 특정한 성도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이 건물이 멋지게 지어졌더라, 혹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나는 너무 좋다, 출석 말씀이 너무 좋다 하는 이러한 칭찬들도 물론 교회의 좋은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경주중앙교회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충만히 느껴지고 또 그곳에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다, 나는 이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경주중앙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행복하다 하는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누가복음 같은 또 경주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과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후에 하늘이 열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모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례를 받고 있었을 때 예수님 당신께서 기도하고 계셨음을 이렇게 기록된 것은 또한 이 누가복음만이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복음입니다. 이 이외에도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여러 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역할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시기 전에도 공관복음에는 모두 이 제자의 선택의 부분이 나와 있지만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두시고 이렇게 산에 올라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또 정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사실도 다 모든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만 이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 그 기도에 대한 예화들도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그러니까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 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또 바리새인 세리의 비유 등 기도에 관한 비유로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나온 군인들은 군인들만 눈에 보입니다.
혹은 임신한 어머니는 다른 임신한 어머니 혹은 또 이쁜 갓난 아기들을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관심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누가가 예수님의 처음부터 또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그 복음서에서 유독 기도에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은 누가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실 분이 아니고 기도를 받으셔야 되실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실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놓치지 않으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야 되는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의 길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것은 기도하시고 직면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길들을, 사역의 길들을 걸어갈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함이시고요.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산 위에서 기도를 하시고 용모가 변해서 정말 하나님 모습같이 영광을 드러낼 때도 바로 그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시고 그 사역의 길들을 걸어가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그 시험 혹은 그 공생의 삶을 직면하려고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드린 이 기도 내용이 사실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에 알 수가 없지만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를 받으셨다 하는 의미임은 분명합니다.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설교할 때에 많은 이들이 그 찔림을 받았지만 그것에 회개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해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 스데반이 목격하고 증언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참 힘겨워하는 그 상황에서 알 수 없는 하늘이 열리는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는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때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주님과 비밀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 혹은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였던 경험, 혹은 나만의 정말 만나주신 그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물론 이 체험적인 신앙이 그것에만 의존하려 든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들이 교제가 쌓이고 쌓였을 때, 혹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어쩌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셨던 그 신뢰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정말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일들이 닥칠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만난 소나기를 피할 수 없을 때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비를 맞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우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 저 뒷산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입니다. 비가 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소리로 실시간으로 막 들리는 거죠. 고등학생이 이제 막 큰일 났다 해서 막 미친 듯이 페달을 젓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그날 팬티까지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그냥 기껏해야 화장실에 있는 휴지 몇 장 갖고 털어내는데 그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되냐 터덜터덜 교실로 들어갔더니 제 반 친구 한 명이 종이 가방을 저한테 톡 내미는데 진짜 말 그대로 속옷까지 새 교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서 물을 털고 있는 동안 저희 부모님이 그새 왔다 가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소나기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비를 다 맞았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의 그 도움,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위기를 잘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경험들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혹은 스데반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그 신뢰가 쌓여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수한 그 기쁨의 관계, 깊은 관계를 하나님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이 열린 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22절 상반절이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그렇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의 기도, 또 그 요청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엄청난 기적을 행할 이 마법의 지팡이를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한다. 그 한 가지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분명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달라 그러는데 왜 안 주겠나? 왜 안 주겠냐? 내가 이것을 왜 안 주겠니? 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을 하물며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가요? 자, 마태복음에서 아들이 좋은 거 달라 그러면 내가 다 준다 말씀하셨고,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좋은 거 달라 하면 내가 당연히 주지. 내가 성령 안 주겠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예,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하고 약속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뿐 아니라 무엇이 있었는지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이 조선시대든 언제든 이렇게 과거에 급제해서 좋은 신분을 얻는 것, 신하가 되는 것, 분명 이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과거에 급제해서 신하가 된다고 한들 그 왕세자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좋은 것으로 줄게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들,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던 그 선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빵 만드는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리가 있겠느냐? 아빠가 어부인데 자녀에게 장어 한 마리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부모의 능력 안에서 정말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주려고 하는 이 물질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녀가 아니라면 그저 모르는 아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성탄을 기리고 또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출발인 이 세례를 받으심부터 또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을 직면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고 또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직면하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직면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일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얼마나 자주 열리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팡팡 이렇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은 기도할 때 여전히 답답한 심령으로 기도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경험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네가 내 아들이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진짜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거꾸로 행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네가 내 딸이다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네가 내 자녀다 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거듭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가 나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니?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그 삶, 그리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일들에 직면하면서 승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그 기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그 모든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 주님과의 비밀들이 쌓여가는 귀한 신앙의 생활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의 그 권세로, 우리가 딸의 권세로,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더 성령님의 그 큰 은혜의 역사를 구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